주셨습니다. 에서더 3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언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소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기도 합니다. 지난 봄에 동해안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불은 한 마을의 주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자기 집 앞에 불을 냈는데 이것이 그만 바람을 타고 산불로 대형 산불로 이어져 나가서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일일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왕궁의 입구의 문을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문지기의 수문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왕궁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쩌면은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덤으로 얻은 위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그 수문장이 되었을 때 모반을 꾀하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고발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을 잡아 처형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은 성경에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날의 일지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신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라는 것, 어쩌면 마음에 큰 상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그 위치에 고속성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반대적으로 급상승하는 그러한 신분 상승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좋은 짐승들과 왕의 그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대노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고 저 왕을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포로되어 왔던 사람이 바로 아각 왕이었습니다. 아각. 결국에는 그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됐죠. 그러니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은 유다인들과는 철천지 원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올렸다라는 말은 이 아각 사람 하만, 그 하만 위에는 왕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왕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의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하만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거부였고, 이때 당시가 지금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왕의 국고에, 왕의 창고에 1만 달란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발단은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무릎 꿇어 절했다라고 말하죠.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궁의 그 입구에서, 궁전 입구에서 뻣뻣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왕궁의 궁궐에 문지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숙일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 이외에는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권면을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빨리 그 하만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라는 말은 매일같이 설득했다라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유다인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임을. 어쩌면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장차 엄청난 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 민족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까? 생각이나 했을까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 그 이방 페르시아 대제국 아래서 살아갈 때 왕에게도 절하지 않았을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이 아각이라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밑에는 저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민족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죠. 이때 이 소식을 하만에게 전합니다. 그때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대노하죠.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러죠. 이것은 저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롤에 하만과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제비냐면 이 민족을 언제 말살시키느냐 하는 제비였습니다. 언제 말살시키려고 하는 제비냐.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유다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잡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민족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전 민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민족들도 다 동일하게 왕의 법을 따르지 않을 테니까 본때를 보여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만이 거기에 더 조건을 내거는 것이, 이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창고에 내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채우겠다, 왕의 금고에 채우겠다라고 하자 왕이 아마도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이만큼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내 마음대로 해라. 결국에는 하만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냥 하만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인장 반지를 찍은 것이죠. 그리고 역졸들에게 각 지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언어로 썼다, 모든 민족의 언어로 썼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다라는 말이죠. 10째 달,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방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만약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빠질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면 이 하만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을까? 들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유다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이렇게 파장이 될 줄 알았을까? 짐작이나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향한 자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모르드게는 그 과감하게 하만이 지나가는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지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 하나, 신앙의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적인, 영적인 자존심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혹은 이 영적인 자존심에 여러 가지 많은 손해가, 엄청난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적인 자존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제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손해를 가져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의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을 받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모든 친구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